할렐루야. 또 한 주 만에 만나서 함께 예배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한마디 헬라어로 더 합니다. 에이레네. 요즘 가장 귀한 평화와 평강에 대한 인사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누구일까요? 예배 고프셨던 하나님은 시대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러면 지금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오늘도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일까? 여러분, 아마도 교회 역사에서 예배가 가장 풍성했던 시대는 중세기였습니다. 중세기는 바로 신중심적이요 하나님 중심적이었기 때문에 이때가 전성기였습니다.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설 자리도 없던 시대입니다. 예배가 풍성했고 예배를 집례할 성직자가 풍년이었고 수도원마다 수도승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예배라는 이름은 풍성했지만 영과 진리의 예배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중세기를 교회사에서 예배가 죽어가던 그 시대에 암흑시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암흑시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던 시대라고 하는 의미죠. 물론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기독교가 국교였습니다. 유럽의 전 백성이 다 예배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진정한 예배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럽을 여행해 본 자들은 당시에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던 휘황찬란한 캐시드럴이라고 하는 대성당들 얼마나 많이 보아왔습니까? 여러분,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고 했던가요? 예배 행위와 성전은 많았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습은 종교개혁 때까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일이면 황제를 비롯해서 황실의 귀족들로부터 모두가 예배자였습니다. 당시 예배라고 하면 미사였죠. 대성당에는 황제를 비롯해서 예배 좌석이 계급별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전의 진행은 백성들이 알아듣건 못 알아듣건 라틴어였습니다. 일반 백성이 성경을 갖고 있는다고 하는 것은 신성 모독이었고, 성경의 뜻을 풀어서 자국어로 번역하는 것은 불경죄에 해당되어 화형까지 당했습니다. 성경은 바로 백성들이 섬겨야 할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존재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시대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지만은, 그러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 때마다 언제나 예배 방해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배하고 있는데 예배 방해자는 없습니까? 아니, 바로 여러분 주변에 없습니까? 이 예배 방해자는 사람일 수도 있고 주변 환경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사업이나 직업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첫 번째 예배자가 동방박사였다고 하면은 예배 방해자는 바로 헤롯 왕이었고, 예배를 방해하던 헤롯 왕은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인류 최초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린 자가 누굽니까? 아론 아닙니까? 그러나 이 합당한 예배를 방해한 자는 누굽니까? 아벨의 형 가인이었습니다. 그는
예배를 방해한 것만 아니라 예배자인 자기 동생을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여러분, 로마 제국 시대에도 기독교 예배를 철저하게 방해하면서 박해했던 10명의 황제들이 있습니다.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죠. 이들은 기독교 역사에서도 로마의 기독교 박해 10명의 황제라고 해서 교회사 시험으로 목사 고시에도 자주 출제되는 인물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방해자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체적으로 철저하게 예배를 방해한 인물 가운데 애굽의 파라오를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 예배만을 위해서 돌진하고 있는 군사의 모습으로 우리를 무장시키면서 오늘 우리가 이 무장이 되어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당대의 나일강의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신문명을 꽃피웠던 애굽 제국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대행자로 인물을 키우셨습니다.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지도자로서 눈물의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 양치기 4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40여 년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신 징표로 십자가 나무를 대신할 수 있는 지팡이 하나를 그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 지팡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지팡이가 아닙니다. 모세가 양떼를 몰고 다닐 때 사용했던 똥칠해진 막대기였습니다. 그 막대기는 모세에게 가장 익숙한 막대기였죠. 그 막대기는 모세와 생사고락을 함께한 막대기 겸 지팡이 겸 그것은 지휘봉이었습니다. 이 모세가 똥칠한 막대기 하나 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이미 호렙산 중 가시덤불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고 지팡이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인간적으로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으로 향하는 발걸음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예배 고프신 심정을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짝으로 주신 아론과 함께 애굽 왕실의 대접견실에 들어섭니다. 여러분, 찬란한 애굽 문명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왕실 대접견실에 빨간 카페트 위에 똥칠한 막대기 하나 들고 서 있는 모세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파라오의 좌우편에는 애굽의 문무백관들이 황홀한 그 카페트 위에 서 있고 그러한 황홀한 장식들이 초라한 모세와 아론을 숨막히게 할 지경이었을 겁니다. 지금 애굽 왕실에서 대제국의 독재자 파라오와 피지배국의 초라한 모세가 대면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파라오에게 외칩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으면 되지 않느냐? 이제는 내 백성 보내달라. 내 백성 독립시켜달라. 파라오가 묻습니다. 여기는 땅도 비옥하고 물도 풍요로운데 왜 물 한 방울 없는 광야로 나가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때 모세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니 가도록 허락해달라.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흘길을 가겠대요?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겠대요.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 독립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제사가 무엇이에요? 구약시대 하나님 앞에 드리던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아니에요. 그리고 모세가 또 외칩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절기를 지킬 것이라.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흘길 나간대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가 뭐예요? 7대 절기가 있잖아요. 유교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초막절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행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독립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바로 뭡니까? 제사와 절기입니다. 이 제사가 오늘날 우리가 일상적으로 드리는 예배이고, 절기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기독교 명절입니다. 이 제사와 절기를 합치면 이것은 바로 예배, 워십 서비스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파라오 앞에서 모세의 이 주장이 먹혀 들어갑니까? 절대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에 있어서나 예배 앞에는 유혹자가 있었고 방해자가 있었고 반대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파라오의 입장에서 보면 400여 년 동안 부려먹던 60만 장정이나 되는 이들을 광야로 돌려보내면 지금까지 그들을 무보수로 노예이기 때문에 일시키면서 궁전과 성전을 짓고 보수할 노동력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따라서 파라오가 여기서 모세와 타협을 합니다. 반드시 사흘길을 가서 광야에서 예배하겠다는 모세와 타협버리는 파라오의 이 협상 장면을 한번 살펴보세요. 첫 번째, 파라오가 제안합니다. 뭐 사흘길이나 가느냐.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하라. 첫 번째 반대가 바로 이 땅에서입니다. 그래도 정들었던 애굽 땅에서 벽돌 굽던 일상 일을 생각하면서 예배해도 되지 않느냐. 모세의 대답입니다. 안 됩니다. 사흘길입니다. 여러분, 왜 사흘길일까요? 성경의 완전수에 해당하는 이 사흘길은 거룩의 상징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꼭 사흘길이 필요합니다. 신년에도 여러분들이 새로운 일을 계획했다면 작심 사흘은 지나가야 됩니다. 이방의 더러웠던 풍습을 털어버리는 데는 정결의 사흘길, 거룩의 사흘길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순서에서 참회 기도와 오늘 우리가 사함의 확심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먼저 먼지를 털어내는 사흘길, 이 일이 있어야 됩니다. 뭐 멀리 가느냐? 이 땅에서 모세가 대답합니다. 안 됩니다. 사흘길입니다. 파라오의 두 번째 협상입니다. 그러면 보내줄 터이니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사흘길 가지 말라는 말이죠. 인생사 그럭저럭 적당하게 사는 것이지 너무 똑 부러지게 사흘길까지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래도 한때 같이 지내는데 우리가 부역하라 부르면 와서 함께 도우면서 부역도 하고 함께 일하자. 사람이 융통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
지금까지 너희 조상들과 함께 살아온 정도 있고 너희 조상들 묘지가 그래도 여기에 있지 않느냐? 모세의 대답입니다. 안 됩니다. 사흘길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파라오가 지금 타협안을 들고 나오는 동안에도 지금 하나님은 파라오가 이 협상안에 도장을 찍도록 재앙을 계속 보내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고 개구리떼가 올라오가 티끌이 이가 되고 파리재앙과 가축이 죽는 재앙, 지금 악성 종양, 우박과 같은 일들이 밖에서는 계속 도장 찍으라고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파라오의 세 번째 협상안입니다. 그러면 가족들이나 재산은 소와 양은 여기에 두고 장정들만 가서 예배하라. 그래도 가족들이나 재산은 애굽에 있어야 그래도 세금 내는 척이라도 하고 그래야 장정들이 애굽의 끈을 끊지 않을 것 아니냐. 이 말씀은 뭡니까? 가족들 가운데 대표만 가서 예배하라는 암시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집안에서 비대면 예배로 여러분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지금도 이불 속에 들어있는 자들 있습니까? 부모들만 대표로 예배하고 아이들은 지금 이불 속에 뒹굴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세의 대답입니다. 안 됩니다. 사흘길입니다. 우리는 남녀노소 소와 양 데리고 가겠나이다. 10장 9절의 말씀이죠. 이런 협상안 가운데 도장을 찍지 않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애굽 전역에 흑암의 재앙을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파라오의 마지막 협상안입니다. 그러면 양과 소는 두고 사람만 가라. 무슨 말이에요? 제사는 두고 사람만 가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유혹받을 만도 해요. 예배할 때 사람이 중요하지 재물이 중요하냐. 여러분, 예배에서 봉헌은 하지 말고 헌금은 드리지 말고 사람만 가서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물이 없으면 예배가 됩니까? 재물이 있어야 제사가 되고 예물이 있어야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때 모세가 대답합니다.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양과 소를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려고 하는 파라오는 하나님의 대행자와 지금 타협을 벌이면서 협상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예배하지 못하게 협상하는 반면에 하나님의 대행자인 모세는 예배에 대해서는 한 가지도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예배는요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다른 것 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양식인 예배만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주일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성수 주일이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방해했던 파라오와 그 백성들 어찌 됩니까? 이 협상안에 도장을 찍지 않은 이유 때문에 애굽 전역의 장자들이 다 죽잖아요. 오늘 본문 29절에도 보면 파라오의 장자인 왕세자로부터 모든 장자들 사람뿐입니까? 가축의 초태생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 파라오가 자기 장자가 죽는 마당에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예배 방해꾼의 입을 빌려서도 예배를 위해서 타협하지 않은 민족에게 주시는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2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가 말한 대로. 예배 방해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너희가 말한 대로 사흘길 가든지 양과 소 다 가지고, 여러분 금년 1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입술에서 나온 대로 복 받는다고 하면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한마디 따라 합시다. 36절입니다. 따라 합시다. 그들이 구하는 대로, 그들이 구하는 대로 재물이건 뭐건 다 준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예배의 목숨 건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따라 합시다. 따라 합시다. 내가 말한 대로, 내가 구하는 대로. 여러분 한번 아멘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년 1년 내가 말하는 대로 주신다. 금년 1년 내가 구하는 대로 주신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할 때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조이친, 조이우친, 좋게 말하고 이쁘게 말하고 웃으면서 말하고 친절하게 말하고, 내가 구하는 대로. 다른 데 가서 여러분 복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복은 예배 속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 1년 예배에 목숨 걸어서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는 금년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